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에 죄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느낍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더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그 비유가 등장합니다. 전부 다 중요한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면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 한 부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부류는 천국에 가는 사람, 한 부류는 지옥에 가는 사람, 한 부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한 부류는 버림을 받는 사람. 예,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세 가지 비유를 갖다가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열 처녀가 나오는데 그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안 했어요? 예,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주 이제 더딘 겁니다. 더디니까 처음에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서 나가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열 처녀 다 등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등이 있고 심지에도 불이 붙었는데 그 심지가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등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심지가 타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 미련한 그 다섯 처녀들의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예,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같이 쓰기도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이 처녀 5명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그 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했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요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뒤에 이제 문이 확 닫혀버린 겁니다. 닫혔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예, 문을 두드리겠죠? 예, 졸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잠을 깨십시오. 눈을 뜨시고. 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열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 이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그 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어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안에 12절에 보면은 그 아래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신랑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등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여기 비유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 있는 처녀 5명, 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 등을 준비했고, 예, 그리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던 것. 그것은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공통점이었어요.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어요. 예, 자면 안 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예,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였어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름이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 예, 여기를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이 바로 기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을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1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22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 중에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그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 등에 불이 켜졌잖아요. 그 등불은 사람의 그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등불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의 등불에서는 기름이 없어 심지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데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당에 와서 그죠? 찬양도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푸른 길을 다녀보셨죠? 그죠? 푸른 길을 다니면은 이 교회도 나오고 저 교회도 나오고 그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분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어떤 침례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곳에도 나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을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다 가져갔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분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 다 영원히 다 사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8개월 동안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착각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다 기뻐요. 다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줬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편한 거,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요. 그런데도 구원 안 받았는데도 기뻐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받아들인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다 믿지는 못했지만은 일부분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생활하는데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뻤어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뭐 주변에서도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정말 기쁨으로 생활했는데, 한 달 되니까 이 크게 그 공기를 넣어가고 이제 부른 그 풍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쩍쩍쩍 빠져가지고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정상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 달 딱 되니까요, 이 기쁨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기쁨이 없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신앙생활을 갖다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그 한 달 시간이 지나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알게 됐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죄는 더 커지고,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욱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갖다가 더 고민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더 생각할까요? 예? 은혜를 더 생각하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의 그 의심이 자꾸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전혀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자꾸 이렇게 의심을 안 해요. 그잖아요. 예. 근데 구원이 아닌 사람은요, 자꾸 그 의심을 합니다. 물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그것을 여러 번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 때 구원받고 의심을 갖다 여러 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학생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자꾸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구원의 의심이 생긴다면요, 자기 그 구원을 갖다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요, 예?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과 수고로 희생하고 막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미련한 처녀 5명, 그 등불이 어떻습니까? 예? 불이 심지에 붙어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힘과 의지로 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쳐버려요. 예, 지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쳐버리고 그 뒤부터는 자꾸 뒤로 물러가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쁨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봉사를 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정말 받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 모습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간증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예.
겁나서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들으면 겁난데 이거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분이 구원받은 거고 저고 저는 짧게 8개월 동안 고민하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22년이에요. 22년. 2004년도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올해 2026년 2월 달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간증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을 갖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나에게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 자매님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올해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작년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왔다면요, 교회당에 남아 있어야 돼요. 큰일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구원받고 가짜 구원받고요. 뭐 가짜 구원 없는데 머리로 구원받고, 머리로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하여튼 머리로 알게 됐어요. 알겠는데 그때 제가 그 이립교회에서 이 주일날 나와서 구원 간증했거든요. 그때 그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적었기 때문에 아주 구원받는 한 사람이 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요. 근데 제가 진짜 구원받고 그 사진을 보면서요, 진짜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땀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태로 내가 있다가 만약에 주님 오셨다면은 제가 버림을 받았을 텐데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두렵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도 한 자매님이요,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매님도 제가 올려준 원주교회 그 자매님과 동일하게 조장을 했었어요. 조장.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장님이라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조장님들 옛날에 어머니 회장님도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10년 만에 어머니 회장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이런 말하면 또 우리 어머니 회장이 긴장하죠. 봉사장님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참. 그래서 그 자매님도요, 이렇게 이 서울중앙교회는 아침마다 이제 주일날 말씀 시간에 이제 전도 집회를 소집회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광주교회처럼 해주는데 그때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구원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해주니까 자기가 구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수양관에 와서 수양의 집회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정리가 돼 버렸어요. 정리가 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13년 만에.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동작교구의 한 자매님도요, 저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구원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해주셨는데 자기가 수양회에 가서 말씀을 연속으로 6번을 들었대요. 한 번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다음번 또 차수 듣자. 그래서 다음번 차수 또 들었는데 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이 안타까우니까 다시 듣자. 그리고 6번을 내리달아서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 중앙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갖다가 배우면서요,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막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제대로 율법을 배우면요, 두려움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기가 6번 동안 연속 들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해 본 적은 그때 처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자기 죄를 갖다가 크게 생각하고 간절히 갖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구원받을 때 그 모습과 동일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려면은 그 율법 아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대충 심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라집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것은요, 제가 확실히 구원 받고 나서 앞뒤를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정말 그게 맞았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처럼 살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죠? 죄 사함 받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물었나요? 예? 한 명만 살짝 대답하시는데요. 예?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믿음, 그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가 다시 들으면서 그 내가 정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건강에도 가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죠? 예. 몸이 안 아프지만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번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혹시 내가 믿음이 좀 잘못되었는가? 혹시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원 상담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다 구원 완전히 그 감별해주는 감별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갖다가 확실하게 점검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요,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은요, 정말 그것은 주님 볼 때에 잘못된 겁니다. 그잖아요. 예? 우리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안에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얘기해 주면 되죠, 그냥. 예? 잘못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미워할까봐, 싫어할까봐, 그죠? 예, 화를 낼까봐, 막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남아야 돼요. 여기 남아야 됩니다. 내가 입술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몽골에 있을 때에 항상 마인드가 이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끔 저희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시골까지 뭐 먼 일 때문에 왔다가 주일날 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또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가요.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인사하고 갈 때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보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보냈어요. 왜?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다시 만날 사람이라면은 또 만나니까 더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 중에서요, 한 명이라도 주님 재림시에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혹시 구원이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잘 도와줘야 됩니다. 하여튼 마음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눈에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근데 막 다 의심하면 안 돼요. 진짜 걱정이 되는데 막 그건 아니고, 예. 그것을 갖다가 혹시 의심스러운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은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 이 혼인잔치의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 뒤에 미련한 그 5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못했어요. 예. 이 문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천국문. 지금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국문은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닫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 천국문은 완전 이방인들에게는 닫히는 거예요. 한번 닫히면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7년 환란 때에는 그 뒤에 이제 7년 환란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령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시점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거의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갖고 살아갈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믿음이 충만한지, 믿음이 강한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은 빨리 오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8편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기 보시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등불이 켜집니다. 성령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등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불이 켜졌어요. 근데 이 그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 약해지냐면은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너무 이 신앙이 약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성경을 보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언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그 규칙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잖아요. 매일 우리가 읽어야 될 그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오늘은 5일이면 5장을 읽는 겁니다. 내일이면요 6일이에요. 그럼 6장을 읽는 겁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접으면은 많이 읽은데 표시가 나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는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성경책 딱 보면은 딱 붙어 있어요. 딱 이게 줄어들어 있어요. 깨끗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본다. 물론 새로 사신 분도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새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많이 봐고 떨어져 가지고 새로 사신 분도 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책을 딱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많이 봐가지고 막 더러워 손때가 묻어 있고 막 부풀러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읽으면요 그 1년이면은 몇 번 읽는 겁니까? 12번 읽는 거예요. 잠언을 잘 읽으면요 정말 지혜를 갖다가 많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안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증 쓰지 말라고. 제가 이제 몽골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얻을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어떤 한 자매님이 말씀을 갖다가 넘어서 보증을 썼습니다. 은행 보증을.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요 와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돈 좀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언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막 예언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저도 약해져요. 예, 저도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 보증을 서줬어요. 몽골은 한국보다 뭐 신용 보증 그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갚다가 나중에는 안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까 당신이 돈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은 몽골은 게르가 집이잖아요. 예, 그 게르를 갖다가 압류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 TV도 다 압류하겠다. 딱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자매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빚 갚아라. 얘기했는데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빚 좀 갚아달라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가가지고 제발 좀 빚 좀 갚아달라고. 근데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갚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보증을 안 쓰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보증서 주고 나중에 돈도 잃고 그리고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예? 돈거래 하려면 아예 돈을 줘버려요, 그냥. 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돈 때문에 정말 마음도 나눠주고 다투고, 예? 그리고 하나도 안 되고, 예? 돈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해주면 빌려주겠다고.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오라고. 제가 몽골에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오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저한테 오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냐.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저한테 핑계를 다 돌리셔야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원고에 없었던 건데 진짜요? 갑자기 나왔어요. 이거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고에 없는 것이 갑자기 오늘 나왔습니다. 예, 원고에 없는 건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이 꺼지지 않도록, 예, 우리가 조심히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예?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죄를 지면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대중문화를 갖다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대중문화. 그래서 뭐 드라마를 갖다가 너무 많이 보고, 그죠? 예, 영화를 갖다가 너무 많이 보고. 여러분들 드라마를 갖다가 많이 보면은 드라마가 충만돼 버리죠. 영화를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에 충만이 돼 가지고 자는 동안 내내 그날 저녁에 그냥 꿈속에서도 막 총 들고 다니죠. 예? 영화에 충만돼 가지고. 예? 그렇게 생활을 하면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활동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여기 보시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는데 마음에 띠를 띠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무장하고 일을 하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본문에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예.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막 로봇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로봇가 막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로봇가 많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사람들은 뭐예요? 예? 먹고 마시고 놀고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로봇가 많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담한테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줬잖아요. 예.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 노동의 의무를 줬거든요. 그잖아요. 노동의 의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지구 안에 로봇들이 일하고 사람들은 일을 않는다. 예? 그러면은 성경과 그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견이에요. 뭐냐면은 로봇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대가 주님 오실 때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슬기 있는 5 처녀가 다 졸았는가? 왜 다 졸고 자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고 있고 졸고 있냐? 그것은 예수님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졸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더 먼저 졸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졸까요? 아니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더 졸까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느끼죠.
예,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막 간증하는 거 보면은 뜨겁잖아요. 그죠? 뜨끈뜨끈해요. 만져보도 뜨끈뜨끈해요. 그냥 정말 막 간증이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막 저희 이제 올해 40년째인데요. 근데 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간증이 어떻습니까? 예? 흐물흐물. 그죠? 오징어처럼 막 이제 오징어가 물 밖에 나면 흐물흐물하잖아요. 예? 미지근한 그 간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예. 왜 그런 모습을 갖냐? 예? 예수님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안 오고 올해도 지금도 안 오고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온다 배웠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마음이 좀 풀어진, 긴장이 좀 풀어진 그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86년에 구원받고요. 그때 진짜 그 주님 오신다고 그때 또 영화가 또 오멘 아세요? 오멘 보셨어요? 엄청 무섭잖아요. 뭐 휴거 영화도 막 보고 막 하니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 88 올림픽 그 오륜기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이게 육자가 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시아 86년에 아시아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육자 같은 세 개의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666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88년에 그때 주님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긴장을 했어요. 진짜. 그런데 88년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또 고민했습니다. 야, 군대 간 뒤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군대가 또 이제 3년이었잖아요.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면은 그때는 오면 안 되니까 왜냐면 교제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군대가 이제 지나고 제대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또 뭔 생각인 줄 알아요? 아유 주님 결혼하기 전에는 오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예? 결혼하기 전에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도 안 왔어요. 선교사라고 있었는데도 거기서 맞이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역시 안 왔어요. 예, 지금 40년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다려도 않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낙심이 되길 수도 있고, 그죠? 지쳐 가는 모습, 그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주님이 가까이 왔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식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면 몇 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예. 구원을 갖다가 10살 때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그러면 70 기다려봤자 한 70년 돼요. 70년. 그 70년이 긴 시간입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70년이란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짧아요. 예? 그 황금심 평생 노래를 불러서 성공했던 그 가수가 그 할머니 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예?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70년 너무 짧습니다. 제가 선교를 17년 동안 선교했지만요. 그 시간 한국에 들어와서요. 정말 하룻밤 꿈꾼 것 같더라고요. 하룻밤 꿈꾼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70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예.
그 70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먹으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짧은 거예요. 예. 그 에녹은 어떻습니까? 300 몇 년? 350년.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도요, 길어도 70년일 거예요. 이현 목사님이 지금 60년인가요? 60년 지났는가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예, 기다리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정말 과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이 가끔 소천하는 얘기 듣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신대식 목사님 올해 소천하셨잖아요. 들으셨죠? 예, 그잖아요. 그 목사님께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 주님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 대신 그 목사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안 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하지만은 만나기 전에 깨어있는 그 상태로, 열심히 사는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고 자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형제자매들과 함께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함께 해야 돼요. 그 무리에서 자꾸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졸게 돼 있고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형제자매들과 교회와 늘 함께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 나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양회 때 많이 느끼잖아요.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근데 올 때는 어땠습니까? 예? 가기 싫은 마음은 없어졌고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가기 싫었는데 잘 갔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회장님이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자매님들은 여름 학예 수양일 때는 가서 봉사만 하니까 말씀을 못 듣잖냐. 그렇기 때문에 충계라든지 추계 때 한 번 가서 그냥 온전히 말씀을 듣고 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맞아요. 그래서 학예 때는 온전히 가서 봉사만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봉사도 하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말씀도 한번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학예 말고 우리 어머니 회에서 충계라든지 그리고 추계 때 꼭 이게 신청해서 가서 말씀을 편안한 가운데서 잘 듣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그 14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려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이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그 소유를 맡기는데 첫 번째 종한테는 금 5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금 5달란트가 그 돈으로 따지면요 우리 시대로 우리 시대 시세로 하면은 약 20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204억 원 정도 된다니까요. 야, 엄청난 그 돈을 갖다가 맡긴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 그 주인이 정말 정말 종들을 갖다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장사하라고 그걸로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이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달란트는 81억, 약 81억.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40억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종들의 그 모습이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예, 한 종류의 그 종들은 가서 바로 장사해서 달란트를 갖다 더 남기는 그 모습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땅을 파고 40억을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 이 40억을 갖다가 신협에 가다 넣는다면 지금 얼마 정도 된 줄 알아요? 1년이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예, 세후 기준입니다. 예. 그 40억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정도 그 지폐 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냥 통장으로만 보셨죠? 예.
근데 제가 몽골에서 들어봤거든요. 몽골 돈으로 1억 원. 가방 큰 거에다가 들어봤는데 무거워요. 근데 40억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근데 그 땅을 팔려면 얼마나 또 파야 되겠어. 40억을 묻으려면 크게 파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재능도,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성경 안에는 이방인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선택을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몸도 받았고, 예. 그리고 영혼도 받았고,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물질, 재능,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마음들, 그죠? 종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양심, 그런 것도 다 받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았죠.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긴 잡아두시고. 로마서 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처럼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그 종들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죠? 다시 200억이 넘게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남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겼다는 것은 구원 받은 것도 역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 잘 활용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구원을 받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능이 많은데. 예.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그 약국에 갔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가서 이제 약을 타려고 이제 그 처방전을 줬어요. 젊은 약사님이신데 제가 물었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무교래요.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니 약사님은 지금까지도 많이 배웠고 약들을 이렇게 다루는데 어떻게 무교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약 처방전 주고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약은 식물과 동물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종교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다녀요. 제가 예?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앞에서 짧게 굵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침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지만은 정말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머리도 너무 좋아요. 머리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시간도 있을 때에 정말 진리를 찾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거기에 쓰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땅의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땅에 묻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종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깁니다. 많은 것을.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지만은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돈을 보면은 동그라미가 많아요. 많다는 것은 돈이 액수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0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제일 앞에 뭐가 없냐? 일이 없어, 일이. 동그라미는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일이 없어, 일. 그러면 뭐예요, 이거요? 예? 이것은 0이에요, 0.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예? 충성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구원을 안 받으면 뭡니까? 예, 빵인 거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 뒤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저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핑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25장에 보면은 (24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종이요 지금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주인을 갖다가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예?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는 데서 주인이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란트면 40억이에요. 40억. 그 40억을 주고 그 준 거에서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장사해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근데 이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땅에 묻었어요.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성경 배우자면 좋아합니까? 교회 가자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우리 시대는 핑계를 많이 대는 시대입니다. 예? 너무 바빠서 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너무 나쁘니까 나는 성경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겠죠. 제가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이리저리 핑계를 대겠지만 그 앞에서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종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류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따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겼다면은 내가 본전과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그랬는데 이 은행이 바로 이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그잖아요. 교회에 그 마음을 두고 읽고 말씀을 들었다면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시간을 내서 교회에 있으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갖다가 자꾸 열고 말씀을 들으면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8개월 동안 그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이 땅에 그 주님 오셨을 때에 남아 있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그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요, 이 집회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기의 그것들을 갖다 주님께 드리면서 남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은 찬양대에 들어가서 자기의 재능을 갖다 주님께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주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힘이 세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청소하러 데 가야 됩니다. 수양관 가야 됩니다. 자기의 그 건강한 몸, 그 힘을 갖다가 몸을 갖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갖다가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제가 몽골 가서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 기술까지 하나도 안 쓴 것이 없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는 쓰고 교회에서 안 쓴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갖다가 최대한 다 써야 됩니다. 뭐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도 그 만드는 데 쓰고, 그죠? 그림을 잘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면 그것도 또 쓰고, 그리고 돈을 잘 벌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외 선교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꼭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혹시 땅에 묻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꺼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다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올 때도 우리가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만
그 전에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여서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영광으로 상급으로 칭찬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그 모임도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